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이 미사 가운데 지금 전쟁 중인 세계 각 지역에 하루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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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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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 예수님, 한 주간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참된 모습과 삶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과 평화란 작품은 총 4편의 분량에 그 등장인물만 600여 명이 되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 상황과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며 주인공들은 전쟁과 삶 사이를 오가면서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삶과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지금 이 작품을 다시 거론하려 하니 뭔가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감정이 듭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막을 내려 다시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과 평화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명작의 제목이 보여주듯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말로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평화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느끼는 그런 평화. 그래서 진실한 평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라는 어떤 이의 냉소가 담긴 말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의 대립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평화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는 그 자체로서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와 또 다른 우리의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삼위일체의 평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상호 관계의 평화이며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평화이며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성자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께 내어주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줌 안에서 보호자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일치됨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가 아닌 칼이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불화와 대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화는 단순히 고요하고 아무 근심 없는 상태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오히려 평화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치열한 활동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내어주는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뺏고 뺏기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것이죠. 소설 전쟁과 평화 속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피에르라는 사람은 이야기 중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탐구자로, 나중에는 도덕적 삶을 실천하는 행동가로 서서히 변모해 나갑니다. 이 인물은 실제 톨스토이의 도덕적 삶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로 극 중에서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내 사상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반대해야만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을 유일한 태도로 삼아라. 물론 전쟁이 없고 걱정이 없는 외적인 평화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도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 언제나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과 풍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파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삶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 너머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참된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월 넷째 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지나 5월 21일은 둘이 하나라는 뜻의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아래 자녀들과 함께 하나의 가정을 이루죠.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사랑과 평화를 인간이 가장 잘 드러내는 관계가 그래서 이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가운데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 평화를 우리는 부부와 가정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에 둔 가정으로부터 이 사회와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세세대대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땅의 교육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교육기관들은 인간의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며 영적 돌봄의 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제도와 규범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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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설마 했었는데 전쟁이 어느덧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고 많은 피해가 이미 있습니다. 강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전쟁을 중심으로 쓰여 왔습니다. 평화보다는 큼지막한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기억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는 없겠죠. 우리 이 러시아 전쟁이 없을 때도 세계 각국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각국의 갈등이 잘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무엇보다도 죄 없는 약한 우리 민간인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우리들도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란 것은 우리가 이 미사 중에 주고받는 평화의 인사도 단순히 별일 없이 그냥 한 주 잘 보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내어줌으로써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평화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함께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고 사회와 국가가 평화로워야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빨리 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